지난 3월 15일 있었던 그 파키스탄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며칠 안 된 사건인데, 파키스탄의 그 두 교회, 그 중심가의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교회하고 그다음에 요한 교회라는 두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를 겨냥한 그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97%가 이제 파키스탄에도 물론 그 무슬림들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 대정부 테러들이 좀 있었는데,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런 본격적인 조직적인 테러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탈레반의 그 조직대로 알고 있는데, 5명이 이제 폭탄 테러를 했는데, 이런 정보들을 이제 입수를 해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각이 됐어요. 두 교회 다 체포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문 앞에서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에다 폭발을 했는데, 문 앞에서, 그 성전 안에서 했으면요 수백 명이 죽는 겁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문 앞에서 터뜨렸는데도 20명이 죽고 80명이 부상을 했어요. 문 앞에서 터뜨렸는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대형 사고입니까? 이게 만약 교회에서 터졌으면요 기본적으로 뭐 400~500명씩 죽는 대참사가 날 뻔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이기도 하죠.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그 5명 중에 3명은 거기 자기 폭탄 테러에 즉사를 하고, 2명이 사람들한테 이제 말하자면 맞아 죽은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정부는 뭐하냐, 이런 테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피켓 시위하고 하는데, 그것을 불법 시위로 알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리고 오히려 그 테러리스트를 2명이 죽은 것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그 2명을 죽인 사람들을 잡아내서 막 그리스도인들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지금 그런 웃기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인근의 땅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편을 들까요, 여러분? 아무리 악해도 다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괴롭히면 너 악한 일 하지 마 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그는 전 세계 동서고금 막론하고 해결된 이런 동일한 사건들입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 강도들이 너 구역 내 구역 나눠서 서로 나눠 먹게 하잖아요. 서로 봐주는 거예요. 강도들끼리 통하는 거죠. 도둑들끼리 통하고, 악한 정치인들끼리 결탁을 하고, 악한 왕들이 결탁을 하고, 악한 세력들이 결탁해서 자기들끼리 다 주물럭하는 이 세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사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있다고. 사상들, 악한 사상들, 공산주의 같은 사상들 갖고 이게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이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런 세들을 보면은 다 서로들을 통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이 말씀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할 때,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는 별로 주님은 관심이 없으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할까 기대하시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너무나 기쁘고 고마워서 너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 하라, 그리고 내가 내 위에 반석을 세우리라,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며, 이제 정말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자격이 됐다고 생각해서 아멘 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들다, 책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가 스승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정신 나가셨습니까? 왕이 되실 분이 죽으시겠다니요, 십자가를 지겠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대적하는 세력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23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야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야 너 정신없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세력을 지칭하시고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단의 지금 도구로 입술을 사용받은 겁니다. 항상 불의의 세계, 악한 세계는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틈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들 교회 가운데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밖에 악한 사단인데, 사실은 이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허물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사단이 악한 자들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무슨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같은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이 유대 나라를 통일하시고 독립하게 하시고 강국으로 만드시고, 우리는 한 장관에 한 자리씩 이렇게 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이런 꿈들을 동일하게 꾸었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는 비결, 또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이 예수님의 군대의 어떤 훈련을 위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한 시대에 악한 마귀는 교회 밖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힘의 균형이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똘똘 뭉쳐갖고 악한 적들과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삶만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마귀에게 쓰임받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알고, 베드로에게 주신 그 십자가, 우리의 십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는 삶이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필요 없다는 거죠. 십자가 지라고 말하니까 싫어요 주님, 저 못자국 나는 것도 싫고 창 찔리는 것도 싫고 너무 그 고통 당하는 거 싫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순교적인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순교를 나 공산당이 와서 송대고 뭐하게 고문하고 그러면 나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들을 괜히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공산당이나 또는 십자가형에 당해서 순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오늘 이웃집 가서 세탁소 아줌마한테 전도하고, 자리에 앉아있을 때 늦게 온 사람이 좀 비켜주세요 할 때 비켜주는 거, 이게 더 힘든 거야 이게. 저 바쁜데 좀 먼저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칼국수 앞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내 손에서 딱 칼국수가 끊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안 비켜주는, 이게 순교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이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은 그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는 사람인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막 어떻게 십자가를 지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고,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뜻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마음대로 행하신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정말 이 피처럼 흐르면서 붉은 땀이 떨어지듯이 쥐어짜는 기도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것이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살리는 그 기도가 바로 십자가의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일하는, 실제로 내가 희생하고 실제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실제로 뭐 하나님 앞에 막 충성하고 그런 거 하기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처소에서 먼저 내가 죽어져야만 그런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사도도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더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 욕망, 탐욕, 내 미움, 내 이런 괴팍한 것들이 올라올 때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나 살리라. 예. 물론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사실 우리 삶의 90% 이상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어떤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생각은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결단의 그 뒤에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쳤는데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죠. 내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야 돼. 사람이 물에 빠지면 바로 뛰어들어가서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내 식구나 우리 친척이나 친구들이 물놀이 같이 갔을 때 물에 참 발을 헐디뎌가지고 퐁 빠져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야, 이게 내가 우정이 있지, 내 가족인데,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하고 그냥 막 뛰어들잖아요. 아닌가 보죠? 구경하시나? 하여튼 바로 막 뛰어들잖아요 보통. 네? 그러면 거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대학생들이 같이 올라가서 한 명 빠졌는데 2명 들어가고 3명 들어가고 4명 들어가고 5명까지 다 죽었어요. 이 물에 빠지면요 사람이 죽도록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팔, 다리 다 엉켜. 그러면 같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게 말려.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한 3번 정도 할 때 꺼내면 절대 안 죽는다는 게 빨리 인공호흡 시키고 이렇게 물 빼내면 다 산다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때 기다렸다가 탁 늘어져갖고 난 이제 죽었어. 이놈의 자식들 날 구원하지 않아. 너희들 지옥 가. 내가 죽어도 너희들 못 이겨. 막 이를 갈면서 눈이 탁 이래갖고 물에 뚱 떠 있을 때 그때 가서 끄집어내가지고 인공호흡 시키면 거의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구조요원들이 능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뒤에서 막 머리를 때려서 기절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끌고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를 기다리시는가? 내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내가 나를 부인할, 나의 존재를 부인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난의 신비 중에 하나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내게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기,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초라하게 멸시받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실 때 내가 죽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자랑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과 자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교인의 차이점 뭡니까?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교인이 몇만 명 돼도 악한 어떤 이단이 들어오고 교회 내 문제 생기면 휘청휘청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인 수는 얼마 되지 않아도 정말 큰 사건 사고가 터졌는데 든든히 쓰는 교회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전체적인 어떤 성향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는 전사 같은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폭탄을 둘러대고 뛰어들어요. 자기 의지입니까?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폭력의 영들이 있고 살인의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후보라고 하는 사람, FBI 국장이 공산주의자들을 이렇게 취조할 때 그 공산주의자 청년 대표격인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사상으로 무장되는 이유가, 열심히 우리가 학습하는 이유가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후보가 볼 때 틀림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을 다 정복해버리고 다 죽이고 해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한 마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의 수하에 목숨을 건 전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악할 수가 없고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고 그렇게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에서 우리가 무기를 만들고 뭐 칼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는 전사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결심하고 내가 주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십자가가 생기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어떤 순교의 영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영화 같은 거 보고 나서 너무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영화 같은 게 잔상이 남잖아요. 예. 우리 막내가 연갓이라는 영화를 잠깐 봤거든요. 그리고 그 날짜 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맨날 며칠을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목사, 아빠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했냐? 연갓이에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영화 한 편 본 것이 계속 그에게 잔상이 남아가지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 날짜까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내가 순교하면 어떡하는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 어떡하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런 핍박을 받으면 어떡하는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순교의 위기가 오면 순교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99세까지 사셨어.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순교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하는 거죠. 십자가는 내게 지어주시는 대로 지면 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십자가를 보면서 저 집사님 십자가가 작은데 나는 이렇게 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바꿔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 제일 억울한 사람이지. 지나가다가 예수님 십자가 졌으니까 얼마나 억울한 사람입니까? 예? 결심한 적도 없고 예배드린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십자가를 짊어졌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가 지고 싶다고 지고 지기 싫다고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지고 싶다 그래도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몫의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내 몫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전이는 왜 십자가를 저분이 그래도 목회자가 되나갖고 우리 장로님이 되나갖고 권사님이 되나갖고 안수지사님이 되나가지고 왜 십자가도 안 져라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내 몫의 십자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할렐루야. 내 몫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고난도 내 몫의 고난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너무나 잘 되면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번 또 생각하는 깊은 어떤 생각은, 지금 내게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충실하게 지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물질의 소유가 좀 있어요. 내가 한 달에 몇백, 1,000만 원 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100만 원 버는 사람이에요. 100만 원 버는 집사님이 한 달에 현금을 10만 원 드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난 저분보다 조금 많이 드리면 돼. 20만 원 헌금 드렸어요. 그리고서 난 저분보다 많이 드렸다고 자랑하면 자기 몫의 축복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평가가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축복대로 내가 헌신하는 것이 그 사람이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이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으면 십자가 그만큼 무거운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건강하면 내가 조금 더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배운 것이 조금 더 많으면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부 간사도 하고 내가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인 것이죠. 예.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 드리겠다 하는 사람은 결국 상급으로 돌아오는데, 그 마지막 절에 보니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죽겠습니다, 나 부인하고 죽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목숨을 찾게 된다. 그런데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물질을 다 잃어버렸는데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건강이 잃어버렸는데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니 기복적인 신앙관으로 빠지게 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면 내가 성공하고 잘 산 것이고,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정말 육신적인 판단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땅 사는 삶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곧 주님 만날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100년 후에 이곳에 계실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계실 분 있으면 미안한 사람 한두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더 살 건데, 하여튼 이 짧은 생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으로, 영원한 생애를 믿는 사람으로 십자가 지는 삶 살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결심 있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